시편 105편 28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어둡게 하시니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저희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저희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번성하여 왕의 공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저희 사경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저희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저희 사경에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가 이르러 저희 땅의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의 열매를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은 정당한가? 지옥은 얼마나 끔찍한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도 묵상하며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주에 지옥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지옥에 관한 설교를 듣고 나면 드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질문 두 가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질문들은 지옥에 대해서 의심하는 성도뿐만 아니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한 질문으로 다룰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으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정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으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정당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우십니다. 이 말씀은 죄인들이 억울하게 심판하지도 않으시고 죄인들에게 더 관대하게 처벌하지도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저지른 죄에 딱 알맞는 형벌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유한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유한한 인간인 우리들이 무슨 그리 큰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뭐 잘못을 하긴 했지만 지옥에 갈 만한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까지, 믿음을 가지기 전까지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자신의 죄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죄가 지옥에 갈 만큼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옥을 믿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지옥을 믿을 수도 있고, 지옥에서 건진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이해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한합니다.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생 동안 아무리 큰 죄를 짓는다고 해도, 아무리 많이 죄를 짓는다고 해도 유한한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죄의 크기는 죄를 짓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크기는 누가 죄를 짓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크기는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죄의 경중은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이것은 죄 지은 자가 누구이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죄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법, 일반 사법을 봐도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누구에게 죄를 저질렀느냐, 이것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죄는 다 악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다 악합니다. 그런데 법에서 더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존속 살해입니다. 그러니 가족을 살인하는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이 뒤따릅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죄의 경중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모든 죄가 다 끔찍하지만 아동에 대한 범죄는 더 끔찍하게 여겨서 가중처벌이 됩니다. 순수하고 사랑받기 합당한 그런 아동에게 범죄를 짓는다는 것은 더없이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아동에 대한 범죄는 더 가중처벌해서 더 큰 형벌을 내립니다. 이렇듯 누가 죄를 지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피해자가 누구이냐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죄의 대상, 우리의 죄, 우리가 짓는 죄의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대상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들의 죄는 이런 분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는 영원하고 고귀한 분을 향한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가 짓는 죄이지만 우리의 죄는 무한한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 죄의 피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짓는 죄는 무한하게 끔찍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사람을 무는 개가 있습니다. 사람을 무는 습성이 있는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개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똑같이 처벌합니까? 우리가 팔을 조금 다쳤다면 개의 팔도 조금 다치는 것으로 그렇게 처벌하는 것으로 끝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릴 때 처벌하는 것처럼 개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입질이 심해서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개는 죽입니다. 왜입니까? 인간이 개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지르는 죄는 가장 고귀하신 하나님께 저지른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내려져야 할 처벌, 죄를 짓는 우리에게 내려져야 할 처벌은 무한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죄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사랑받으실 분, 그분을 향한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어린 영아들에게 저질러지는 죄, 또 가족들에게 저질러지는 죄를 끔찍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어린아이보다도 더 사랑스러우신 분이고, 우리의 가족보다도 더 존경받고 사랑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께 저지르는 죄는 너무나 끔찍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저지른 죄보다 가장 순수하신 하나님께 저지른 죄가 더 큽니다. 부모에게 저지른 죄보다 가장 존경받아 마땅하신 하나님께 저지르는 죄가 더 크다는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주는 존재, 우리를 사랑해주는 존재를 배신하는 죄를 더 크게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도 공급해주고 주시고 계십니다. 죄인들이 누리는 생명, 죄인들이 누리는 시간, 재물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생명과 시간과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신의 믿음과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자비를 이용해서 죄를 저지른다면 그것은 더 심각한 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사기입니다. 사기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신용과 나를 향한 사랑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사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기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용해서 우리는 죄를 지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처럼 누구에게 죄를 짓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가중 처벌이 있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죄,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은 지옥의 형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죄가 누구를 향한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죄질이 불량한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고도 반성하지 않는 것은 죄의 형벌을 가중시킵니다. 죄를 짓고도 뻔뻔한 태도를 보여서 매스컴에서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판결에서도 죄를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는 양형에 있어서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반성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큰 형벌이 내려집니다. 가끔 죄를 짓고도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됩니다. 또한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죄의 형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세상의 수많은 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이들을 보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뻔뻔합니까? 죄를 짓고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가장 사랑스러우신 분께 가장 추악한 죄를 저지르고서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반성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고도 반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이번 주일 설교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들이 결국 죽는다 하였습니까? 어떤 자들이 결국 지옥에 간다 하였습니까? 견책을 싫어하는 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자가 죽어 지옥에 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반성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 더 큰 형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태도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중에는 누구도 초범이 없습니다. 초범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질은 불량합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초범은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배범부터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살인도 너무너무 큰 죄이지만 연쇄살인은 더 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셀 수도 없는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죄들은 우리에게 더 큰 형벌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죄를 은폐하는 것은 또한 더 큰 죄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죄의 증거를 은폐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죄를 은폐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마치 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시침이 뚝 떼고
그냥 죄를 덮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그저 덮으려 합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냥 넘어가 주시겠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죄를 덮으려 하는 것 자체가 이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형벌을 가중시키는 죄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 죄를 은폐하는 우리들에게는 더 큰 형벌이 내려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입니까? 우리에게 부당하게 더 큰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죄질이 얼마나 불량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죄는, 우리들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은 영원한 지옥, 그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지옥에는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고통스럽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번 주일 말씀처럼 음부와 유명, 이 지옥에 아무도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고통이 어떠한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추론하고 살펴볼 뿐입니다. 그러던 중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10가지 재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한번 살펴보시면 바로 그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이란 하나님의 진노가 이집트에 부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집트에 부어진 사건. 그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가늠하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는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조금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가지 재앙 중에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나일강은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마실 물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피로 변하자 애굽인들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물을 새로 파야 했습니다. 나일강이 식수를 제공하고 또 갈증을 해소해주는 물이었는데 그 나일강이 피로 다 변하자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면서 새로운 우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찾을 수 있듯이 지옥은 불타는 갈증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물이 한 방울만이라도 있으면, 물을 한 방울만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수 있겠다라고 느낄 만큼 지독한 갈증을 느끼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형벌을 받는 자들, 그 자들이 느끼는 갈증은 영원히 해갈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해갈되지 않는 극심한 갈증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또한 10가지 재앙 중에는 메뚜기가 모든 곡식을 먹어버리고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죽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곡식과 가축은 애굽인들의 식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식량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부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진노를 퍼부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예루살렘 성에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분노가 부어지면 극심한 굶주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지금 이집트인들이 겪은 재앙,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이 겪은 재앙은 지옥에서 겪게 되는 그 재앙과 비교되지가 않습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손가락이라도 먹고 싶을 정도의 굶주림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 배고픔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배고플 것입니다. 또한 지옥은 역겨움과 징그러움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애굽 땅에는 개구리가 일어나서 침상에 가득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고, 또한 파리떼가 온 땅을 뒤덮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개구리의 시체로 인해서 더럽고 악취가 나고 역병까지도 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 이 재앙, 역겨움을 유발하고 악취가 나고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징그러움이 가득한 그 재앙도 지옥에서 겪을 역겨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징그러워하고 더러워하는 벌레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징그러워하고 더러워하는 그런 동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온 몸과 여러분의 온 내장을 가득 채우는 것보다 더 끔찍하고 징그러움이 가득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끔찍한 냄새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옥은 그 끔찍한 냄새가 향기로 느껴질 정도로 악취가 가득한 곳이 그 지옥입니다. 우리가 겪게 될 지옥에서의 고통은 그 끔찍함과 징그러움과 악취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가 퍼부어졌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지옥은 짜증과 가려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짜증이 나십니까? 모기 때문에 설친 적이 다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애굽인들은 온몸에 이가 들러붙는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나 가렵고 흥가지고 짜증났을 것입니다. 뿐 아니라 악성 종기가 나기도 했습니다. 온 땅의 먼지들이 전부 다 악성 종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종기가 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극심한 가려움과 가장 극심한 고통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짜증이 나서 무지 참을 수 없을 때가 일생 중에 한두 번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옥에서 우리가 겪을 그 짜증과 괴로움과 극심한 고통에 비하면 이집트인들이 겪었던, 그리고 우리가 누군 겪었던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에서는 가장 극심한 짜증과 가장 극심한 가려움과 터질 듯한 고통이 한 곳입니다. 그곳이 지옥입니다. 또한 여러분, 애굽 땅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부터 불과 우박이 이집트 땅에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불과 우박이 떨어질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 위에 무엇인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은 바로 그런 두려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단 한순간도 두려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살펴보면 심판받을 자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차라리 산들이 내 머리 위에 떨어지고 바위들이 우리 머리 위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이 내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것보다 바위가 내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것이 더 무서웠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지옥에서 우리가 겪게 될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어집니다. 이처럼 지옥은 가장 극심한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심지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태양을 비춰주시면서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적어도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보는 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흑암이 임했습니다. 흑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거두어 들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자비를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지옥에서는 바로 그 자비가 거두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악인들이 고통을 받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최악의 고통은 느끼지 않도록, 아무리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사는 날만큼은 최악의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태양이 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의 한계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 겪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에서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악인들이 겪는 두려움의 한계가 없을 것입니다. 지옥에서 악인들은 최악의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고통의 한계선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지옥은 마지막으로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 끊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재앙입니다. 애굽인들에게 첫 아들은 그 집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졌을 때 가장 사랑스러운 그 아들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바로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질 때 가장 큰 슬픔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면 우리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슬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너무 슬프면,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차라리 내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은 그런 마음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마음이 차라리 찢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지옥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 느껴지는 고통이 너무 커서 슬프고 소망이 없고 괴로워서 계속해서 소리치고 눈물만 흘리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열 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졌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가득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것은 열 가지 재앙에서 이집트인들이 겪었던 모든 고통보다 뉴욕에서 겪는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큽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열 가지 재앙은 역사의 한순간에 일어났다가 그친 일입니다. 그 열 가지 재앙을 겪은 애국인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살았을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영원히 이어지는 고통입니다. 열 가지 재앙이라 할지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통이 무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옥에서 우리가 겪을 고통은 무궁하고 무한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옥에는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지옥에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무한한 고통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점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에 관한 이 진리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합니다. 가장 사랑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통이 뭐 이런 고통. 지옥에서 우리가 겪었어야 할 모든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로 겪으신 고통, 그 정말 끔찍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지옥의 고통, 그분이 몸과 영혼으로 겪으신 지옥의 고통과는 비교할 바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영혼으로 겪으신, 몸과 영혼으로 다 겪으신 그 고통은 그야말로 무한한 고통이었습니다. 심지어 성령님은 예수님이 그 무한한 고통을 다 당하게 하시려고 신성의 능력을 예수님의 육체에 다 전달하셨다고 신학자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 신성의 무한한 능력으로 왜 다른 일을 하지 않으시고 고통 당하는 일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고통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옥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한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보다는 작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실 것을 알면서도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모든 고통을 다 당하게 하시려고 그분의 신적인 능력을 예수님의 인성에 계속해서 공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고통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고통이 다 퍼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도무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도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이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믿는 자는 도무지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성적인 쾌락을 더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할 수도 없고 내 자녀도 더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생명을 더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이 지옥의 진리를 진정으로 믿는 자는 딱 한 가지 반응밖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살고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그 죄 때문에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애통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살 때 겸손합니다. 말씀에 따라 엄청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지옥에서 건진 받았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한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밖에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겸손하게 말씀에 따라 삽니다. 그냥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따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옥의 교리를 진정으로 믿는 자입니다. 만약 모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 그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지옥의 교리를 믿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교리를 믿는 성도는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관한 이 진리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지옥에 관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았고, 간단한 적용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답을 해봅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을 만드시는 것이 정당합니까? 그곳에 죄인들을 집어넣으시는 것이 정당합니까? 네, 정당합니다. 우리들이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죄질이 얼마나 불량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생각한다면 죄인들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지옥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옥에 있는 죄인들에게 자비 없는 진노를 퍼부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부으실 때 죄인들은 극심하게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퍼부어지는 진노에는 죄인들을 향한 자비가 섞여 있습니다. 반면에 지옥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에는 자비가 전혀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는 죄인들은 역사상 그 어떤 그냥 역사 속에 일어난 모든 재앙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괴롭고 끔찍하고 성가시고 슬프고 절망적인 고통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영원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바로 그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진노를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받아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보다도 더 큽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 무한한 사랑을 믿는 자는 지옥의 진리를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사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